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를 걱정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 감사해서 수술 끝나고 나서 또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로 감사해요. 저 수술 잘 끝났고요. 또 앞으로 글쎄요, 다음 주나 뭐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항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렵지 않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그냥 웃으면서 잘 하고 있고, 오늘 지금 개천절 공휴일 월요일에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서 영상 찍는데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현장 기도학교를 제가 했거든요.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게 그 피주머니를 아직 차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쪽 왼편 가슴 수술해가지고 이게 겨드랑이 림프까지 조금 제거를 해갖고 이게 이렇게 핏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관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관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물이 차니까 이거를 제거를 못하고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이나 이제 제거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찬 상태로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무슨 기도 학교를 할 수 있겠어요? 1시간씩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랬는데 신기하게 그 토요일 저녁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목사님이 하루 종일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시고 제가 하던 기도학교를 목사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도 있으시고, 또 제가 나중에 항암을 하게 되면 그때는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중간에 고맙다는 인사라도 좀 하면서 서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어제 서프라이즈였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서니까 깜짝 놀라셨었어요. 오늘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 와서 이제 진약사톡 강의를 좀 찍고 이제 여러분 기도학교 식구들에게도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되려고 했었나 봐요. 그 암 진단을 받기 한 열흘쯤 전이었나? 그 2주쯤 전이었나부터 제가 계속해서 그 한 가지 찬송이 그 감동으로 저한테 밀려왔었거든요. 잘 아는 찬송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찬송 다 아시죠? 근데 이게 영어로 있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는데 영어로 이 찬송이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많이 불러서 그게 저장이 돼서 그랬나.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께 드리네, 드린다라는 거는 영어로 보통 기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surrender라고 하는 거예요. surrender는 기브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예요. 나를 순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순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제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순복해요. 다 드려요. 내 삶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을 다 오르시다라고 말씀드려요. 뭐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제가 I surrender all 이거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수시로 그냥 그 찬송이 올라와서 들을 때마다 더 감동이 되고,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그 영어로 부르는 그 찬송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렇게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가 생각났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보던 그 해에 1차 시험이 1월 말인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조금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하잖아요. 이제 신년 예배 바로 전에 이제 송구영신 12월 31일 날 밤에 드리는 그 예배 때 말씀을 제비 뽑기를 했는데요.
욥기서 말씀을 제가 그때 뽑았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딱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시험을 딱 앞두고서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거를 딱 뽑으면 여러분, 반사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뭐야, 이거. 내가 시험에 떨어지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1월에 시험을 받고, 이제 아마 4월 초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불합격을 한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말 간만의 차로 1, 2점 차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붙들고 견디느라고 그때 참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합격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해 10월이었어요. 그해 10월. 10월에 사상 유례 없는 그 추가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10월에 본래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1차 합격자 발표는 4월에 있었는데 그 10월이 돼가지고 느닷없이 2차 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1차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 중에 추가로 합격한 사람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 제가 거의 앞부분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이름으로 제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격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어떤 문제 하나가 사실 출제 오류였거든요. 제가 봐도 출제 오류였어요. 그것은 강사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에서 정반대가 정답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강사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에 치면은 제가 맞게 한 거였는데 시험 쪽에서는 그거를 법무부에서는 오답으로 처리를 한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응시생 중 몇 사람이 이제 행정 심판을 청구를 한 거예요. 이제 행정기관에서 관장하는 거니까 행정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그게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점짜리 문제였는데 제가 그 문제를 정답 처리를 받으면서 세상에 추가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시험을 더 친 것도 아니고 그 첫 번째 그 시험 하나로 떨어졌다가 다시 합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해 보셨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인생에 어떤 중대한 교훈을 해주시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그냥 합격하는 게 쉽지 추가 합격하기는 얼마나 어려운 시나리오예요. 그것은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애국과 그 온 가나안 지경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미리 다 짜놓으시고 또 그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왕에게 꿈을 보이시고 그쵸? 그리고 또 그 바로 왕의 최측근인 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범죄해서 또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갇혀야 됐고 그죠?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야 됐고,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을 해내야 됐고, 또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도 그 감옥에서 또 자기들의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야 됐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그 어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연결이 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제 추가 합격도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제가 그 문제 말고 다른 문제 하나를 더 맞춰도 상관없이 저는 합격하는 거였고 하나를 더 틀려도 상관없이 저는 떨어지는 거였고 하여튼 그 문제가 그렇게 왜 하필 그 문제가 출제가 됐고 또 그 문제가 행정심판 청구가 됐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요 하나하나가 놀랍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방법으로 나를 추가 합격을 시키셨나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그 순간에 일어난 그 일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는 믿으라. 그걸 의지하라.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I surrender all.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셔도 제가 순종할게요. 제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거를 이렇게 한 열흘을 노래를 부르고 나서 제가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덜 충격을 받도록 또 저를 도와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 기도학교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나름 고민이 많았거든요.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고 아픈 이야기니까 말 안 하고 싶었는데, 또 기도학교가 여러분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이유도 없이 기도학교를 올리지 않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현장 기도학교를 하는데 그것을 또 보고 먼 데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알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걸 공개를 했는데, 또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큰 사랑으로 돌려받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하여튼 그래요. 뭐 아무것 바라지 않고 그냥 제가 기도학교를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는 저한테 너무나 큰 사랑이 이렇게 돌아와서 제가 뭘 바라지 않고 뭘 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그 광명병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 이렇게 좀 큰 금액을 기부를 했는데요. 저는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학교에 기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모교인 중앙대학교에서 또 대학병원을 짓는다 해가지고 거기 제가 그 기부위원회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제가 또 기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거기다가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한 것이 또 제품에 이번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의료진들한테 너무나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되던 그 19살, 20살 그때 저희 아버지가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그 행렬병자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신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저한테 병원은 너무나 차갑고 냉정하고, 내가 극한의 경험을 했던 그런 공간이라는, 그게 좀 있어요. 그런 쓴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갚아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제가 저를 이렇게 수술해 주신 교수님, 그분이 또 유방암 쪽에서는 거의 대한민국 1인자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또 얼마나 황송했는지 정말 1인자다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건강검진을 갔거든요. 그냥 뭔가 여기 좀 잡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또 자꾸 병원에서 또 절더러 고액 기부자고 하니까 건강검진 받아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한번 가본 거였는데, 여기를 딱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냥 표정이 딱 달라지시는 걸 보고 제가 명의는 명의시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바로 조직검사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골수까지 다 전이된 줄 알고, 왜냐하면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서도 또 나름대로 놀라셔가지고 조직 검사 결과를 막 독촉을 해서 다음날 바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암인 걸로 나왔어요. 하여튼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제가 입원해가지고 이제 암이니까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있잖아요. 첫날보다도 둘째 날부터 셋째 날 넘어갈 때, 그때 제가 극심한 통증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 통증이 가장 극에 달았던 그 새벽 시점쯤에 성령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뭐 저를 만져주셔가지고 뭐 통증이 없어지게 했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제 불치병을 치료해 주셨다거나 뭐 이러면은 우리가 더 익숙할 텐데요. 성령께서 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 말씀이었는데요. 그쵸. 제가 약국을 하면서, 그것도 약국이 2018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부를 저에게 안겨줬잖아요.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그렇게 오시고 저를 만나려면 2-3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속된 말로 대박이 나다 보니까 제가 돈을 정말 많이 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에 기부도 하고 지역사회에 기부도 하고 뭐 이제 우리 교회에도 기부하고 뭐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이제 몇 개를 마련을 하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저한테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저를 고소하는 고소장들이 이렇게 날아오더라고요. 생전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것도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어떤 배신과 막 그 거짓으로 저를 고소해가지고 제가 그 재판을 받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그 아픔 중에 하나님은 그 일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재판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줘버렸으면 제가 훨씬 편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그 5장에서 7장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누가 너의 속옷을 달라고 너를 고소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며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이야기 있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도 내어주며 억지로 너와 함께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며 그 말씀 있잖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나. 나를 악하게 대적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서 악하게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맞짱 뜨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였어요. 근데 제가 왜 그 구절을 놓쳤나.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부드럽게 저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깊이 저 스스로 더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군요. 저는 저를 거짓으로 그렇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서 악하게 청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제가 잊어버리고 듣질 않았었네요. 예수님 정말 제가 깊이 회개해요. 맞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차라리 제가 당하는 게 더 나았어요. 저도 언제나 제가 당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도요. 정말로 저를 나쁜 사람, 어떤 도적, 거짓말쟁이, 뭐 사기꾼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으로 저를 매도하는 것에는 제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가 차라리 그 욕을 다 먹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그런데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겠어요? 그게 아픈 거예요. 굉장히 아픈 거예요. 예수님도 아프게 그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온몸이 다 갈갈이 찢기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우리도 아픈 거예요.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그것에 순종하라는 뜻은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어떤 율법적으로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물론 내가 억울하게 나쁜 사람이 되고 도둑이 되고 사기꾼이 되어서 그 억울함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 그 악한 자를 대적하면서 받는 상처에 비해서는 작은 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픔 중에서도 머리가 아파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아픔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서 또 감사했고 저를 그 옛날의 죄로 묶어 놓지 않으시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불순종한 거 맞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왜 그걸 몰랐을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함과 동시에 임하는 그 자유 그거를 또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정말 앞으로 저에게 또 더 많은 일들을 저에게 맡겨주실 거고 제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자꾸자꾸 더 높은 자리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는 것 같은데 또 저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만날 때는 제가 이 말씀에 정말 100%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또 참 하나님께 감사했고 제가 요한복음 14장, 15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그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오병이어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게 요한복음 6장인데요.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 그 떡을 먹는 자가 영생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길게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말씀을 제가 집중적으로 듣고 묵상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유튜브에 오디오 성경이 있잖아요. 듣는 성경.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픈 중에도 굳이 이 활자가 있는 거를 이렇게 정말 아플 때는요, 여러분, 이 활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제가 진짜 많이 아파봐서 아는데, 제가 나이 40에도 그랬었거든요. 동화책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이 눈에서 뭘 읽는다라는 것이, 이게 에너지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이번에 병원에서도 그랬거든요. 많이 아프고 피를 많이 흘리고 나니까 이걸 책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듣는 거는 훨씬 수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 14장, 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거 뭐 10번씩 반복해서 듣기 뭐 이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얼마나 감사하게 그 잔잔한 음성으로 들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행복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저에게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라는 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있잖아요. 제가 그 항암제를 넣는 그 시술을 받는 게 이게 이제 제가 왼편 가슴을 수술을 했고, 오른쪽 이 가슴 요쪽에다가 어떤 관을 집어넣는 시술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항암제 주사를 여기로 넣는다고 해요. 이렇게 혈관 주사를 맞으면 그 약이 독해가지고 혈관이나 피부가 괴사될 수 있어서 여기다가 또 뭘 심는 시술을 받았어요. 그 시술이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부분 마취를 하니까 정신이 멀쩡하고, 그 가서 여기다가 한 2cm 정도 찢어가지고 그 속에 관을 넣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했는데, 제가 그 시술을 받고 흔들리는 그 침대, 바퀴 달린 그 침대에 실려가지고 밖에 나오면서 정말 내가 죽은 목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떤 내 발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냥 온 세계가 다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흔들리는 천장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때도 성령으로 저한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는 그 어떤 불치병, 어떤 죽음을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진단을 받고 그 시술을 받는 중에서는요, 정말 그 죽음이 한 발 앞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그냥 막 공중에 아무렇게나 흩어져서 날아가는 낙엽 같은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저뿐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흩날리는 낙엽이 아니다. 너는 우주의 미아가 된 어떤 우주인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내가 너를 꽉 붙잡고 있다.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는다. 나의 구원에는 실수가 없다. 막 그런 그 말씀이 뜨겁게 느껴지면서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진짜 처음으로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누가 보면 제가 암병이 무서워가지고 운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거 아니고, 진짜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제가 항암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걱정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이제 막상 수술이 끝나고 이 포트 시술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항암 시술의 이제 어떤 전초 작업이잖아요. 이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왜냐하면 제가 또 약사니까 그게 얼마나 독극물인 줄 알잖아요. 그런 독극물을 우리 몸에 주입하면서 하나님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차라리 기도할 것 같으면 그 독극물 주입을 하지 않고 치료해 달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겁이 나서 비겁하게 도망하는 건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건지, 그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이 시술 받기 하루 전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녁에 한 9시쯤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 의사 선생님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최소한 항암 과정은 제가 8차까지 받으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다 순종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제가 그 항암제의 독극물에 대해서도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포트 시술을 받을 정도니까 주사기로 못 넣을 정도의 항암제니까요. 약사들이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들이 항암제 조제를 하거든요. 몇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데 그거 무슨 반도체 공장 같은 공장에 있는 사람들 왜 삼성 반도체 보면 여러분 TV에 보면 뭐 완전히 전신에 무슨 하얀 옷 입고 머리에도 뭐 쓰고 눈도 안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에 뭐 쓰고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무균실 들어가서 그런 비슷한 복장으로 항암제 조제하거든요. 그게 그 정도로 맹독성인 거예요. 제가 그걸 잘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물론 이렇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사도행전 뒷부분에 사도 바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 원주민들이 먼저 보고 그거는 물리자마자 바로 죽는 거라 원주민들이 쟤는 정말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이 자연이 쟤를 이렇게 간과하지 않네.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그 뱀을 불 속에 탁 떨어뜨리고 계속 그냥 멀쩡한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멜리데 섬에 그 사람들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생각도 나고 하여튼 이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인가 아니면 종국적으로 어떤 것에도 해를 받지 않고 내가 그 과정은 힘들더라도 그 과정 다 지나면서 그냥 괜찮아진다는 얘기인지 뭐 해석은 다 할 수는 없었지만 하여튼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저에게 꼭꼭 필요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요동치 않고 그죠? 주를 믿는 자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그 보호를 받는다라는 시편 말씀 있잖아요. 요동치 않는다 그런 말씀. 그가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심으로 그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제가 그동안 막 좋아했고 사랑했고 암송했고 제 속에 저장해 놓았던 모든 말씀들이 정말 벌떼처럼 일어나서 저를 응원해 줬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그런 말씀 많이 저장해 주세요. 많이 저장해 두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고요.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또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거고요. 어쨌든 하여튼 이런 말씀들이 내 속에서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나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로 그냥 똑바로 이끌어주는 그런 지표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있는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한번 누려보세요.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어떤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시라 그 구속하심에는 후회가 없고 그 택하심에도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당신의 것으로 선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드리며 엎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정금같이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고난의 때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 깊이 찬송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고난의 때 정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줄을 제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당신의 자녀들, 기도학교 식구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루만지시고 그분들의 기도와 하나님 말씀 묵상과 예배를 받으시며 삶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 영영이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속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자하심 안에 영원히 그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